2주일 만에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게 돼서 감사하고, 한 주일 또 이렇게 쉬게 되니까 좀 이렇게 섭섭한 마음도 들고 그럽니다. 오늘 또 특별히 늘 그랬지만 2부 성가대 찬양, 주님의 사랑을 조용하게 얘기하는 찬양이 마음속에 촉촉히 젖어드는 것을 느끼고, 제가 그런 멜로디를 좋아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 이렇게 젖어드네요. 우리 집사람한테 늘 얘기 듣는 게, 왜 당신은 이렇게 조용한 어조의 노래, 좀 신나는 노래를 좋아하지, 왜 그러냐 그런데, 제가 이런 풍의 노래를 좋아해서 마음에 촉촉히 젖어들어서 주님의 사랑, 그 십자가에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아버지에게 구한 그 주님의 사랑이 아주 마음속에 깊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는 이제 한 일주일 동안 여행을 갔는데요. 적어도 한 70시간은, 그러니까 3일은 공중에서 보냈습니다. 공중과 공항에서 새우잠을 자면서 이렇게 보내고, 4일 동안 신학자들과 7명의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래서 한 4일 동안 뭐 하고 왔냐면요, 하루 종일 얘기만 하다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하는데 입이 다 아파가지고요, 발음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도 했습니다. 아침에 저희들이 이제 7명이 모여서 아침에 일어나면 7시쯤에 일어나면 이제 잠깐 모임을 갖고 콰이어트 타임을 좀 갖고 그다음에 식사를 준비합니다. 저희들이 스스로 슈퍼마켓 가서 빵을 사다가 커피 끓여가지고 먹습니다. 그때부터 얘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먹기만 하면 좋을 텐데 그때부터 또 얘기를 시작합니다. 공식 모임은 9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9시부터 시작을 해서 한 2시간 이야기를 나누고 브레이크 타임을 갖습니다. 너무 2시간 동안 토론을 했으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한 15분에서 20분 브레이크 타임을 좀 갖자고 그럽니다. 커피를 마십니다. 근데 거기서도 그냥 커피만 마시면 좋은데 아침에 얘기했던 주제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 타임, 2번째 타임을 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그 중간에 그 연구소 바로 옆에 있는 식당에 가서 먹습니다.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000원 됐는가요? 아주 이제 그 서민들이 먹는 싸구려 음식입니다. 그 식당이 그런 식당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먹으면서 거기서 또 1시간 반 동안 점심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후에 돌아와가지고 밤 8시까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저녁 먹으면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잠자리에 들기까지 또 이야기를 하고 4일 동안 이야기만 하다가 돌아왔습니다. 잠자리도 사실 호텔 이런 데 가지를 않습니다. 그 연구소라는 게 마리 연구소지 아주 초라합니다. 2층 침대에서, 저는 그래도 다행히 1층에서 잤습니다. 화장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은 학문의 깊은 대화를 나눈다는 그 기쁨 때문에 생활의 불편함이 전혀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그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다룬 주제는 앞으로 제가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하겠지만 크게 2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의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이 상황에서 우리 신학이, 우리 교회가, 종교가, 기독교가 무엇으로부터 개혁되어져야 하느냐라는 문제였습니다. 첫 번째, 그 문제에서는 한마디로 돈으로부터의 개혁이었습니다. 욕망으로부터, 자본으로부터의 개혁이 가장 절실한 과제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인간이 무엇이냐, 욕망과 소비의 사회에서 인간의 가치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모임이었습니다. 자본에 의해서, 돈에 의해서 인간의 가치가 한없이 몰살되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한번 인간이 모든 가치 척도의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학문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제가 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깊은 대화들을 나누니까 배우는 것도 많았고, 내가 미처 몰랐던 것들이 많았구나라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근데 우리들 모임이 7명의 나이 분포가 어떻게 됐냐면요, 80대 되시는 분이 2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또 한 분이 60대에 들어선, 60대 초반에 들어선 61살 요 사람이 둘이었고, 한 사람은 미국에서 벤더빌트라고 하는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거기 대학 교수인데 리거라고 하는 교수, 이제 아마 내년쯤에 한국에 와서 우리 교회에도 들릴 겁니다. 그분이 50대였어요. 50 초반에. 그리고 청년 하나가, 청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알란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제 39살에서 40, 제가 40 요 정도 되는, 그래서 80부터 40대까지 이렇게 이제 모였습니다. 그 중에 최고의 좌장은 이 80대 독일 학자입니다. 힌켈라마트라고 하는 학자였는데요. 뭐 옛날부터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했지만요. 그분이 대화를 주도하면서 주제를 던집니다. 그분이 첫 번째 만나자마자 첫 대화에서 던진 주제가 말이 이거였습니다. 돈은 money는 영적이다. 돈이 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그 말을 던지면서 이야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분이 주도를 해서 여러 가지 화제들을 던지고 주제를 던지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서로 의논을 하는 거였는데, 제가 그분과 다시 그 선생님을 10년 만에 만나서 대화를 했는데, 너무나 깊은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모르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좌절감을 느끼고 왔습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좌절감. 그래서 공부하고 싶은 의욕을 상실하고 왔습니다. 아무리 해봤자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왔지만, 다시 한번, 그렇지만 또 성령의 은혜로 좀 더 열심히 연구해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가를 죽는 날까지 추구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하고 왔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온 대화였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당회와 또 이렇게 지원해 주신 우리 당회에,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대화의 결과들이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밝혀 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는요,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약 1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사시면서 해 오셨던 그 사역들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이 땅에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 그분의 사역의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올바르고 정확한 알미 없다고 하면, 자칫하면 오늘 우리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일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차 이야기하지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10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특별히 사복음서, 공관복음서 등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첫 번째,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사람들을 고치는 일, 치유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준 이적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기록은 요한복음을 빼고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이라고 하는 공간복음에는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아마 이렇게 모든 공간복음서에 똑같은 일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당시 이 기적 사건이 남긴 충격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 장모를 병을 고쳐준 이 간단한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대하여 상당한 감동을 받았고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누가복음은 사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약 50년 이상이 흐른 후에 기록되어진 겁니다. 가장 빨리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마가복음이 예수님 사후 40년 후에 기록되어졌던 것임을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이렇게 적게는 40년, 많게는 6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한 사건, 한 나이 먹은 여자, 장모의 병을 고쳐줬던 사건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복음서의 모든 저자들이 이 사건에 대하여 빠짐없이 기록하게 된 것은 사람들에게 이 사건의 의미가 깊게 각인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 본문은 아주 간단하죠. 회당에서 사람들과 가르침을 베풀다가 거기에서 나오신 예수님이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은 것을 목격하신 예수님께서 그녀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그 장모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그 무리들을 시중 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0절 41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왔고 그분은 그 병자들을 하나하나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문의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아주 평범할 수 있는 이 사건이 왜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깊은 감동을 주었을까요? 그리고 그 감동이, 그 예수님의 그 사건이 오늘 우리 교회와 믿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사역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리고 예수님이 해주셨던 그 사역의 내용을 보시면서 몇십 년이 흐른 뒤에도 어떻게 그 예수님의 그 간단하게 평범하게 보이는 그 사건이 어떻게 이렇게 깊은 영향과 감동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기록물로 남기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렇다면 왜 오늘 우리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하는 질문을 갖게 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신 치유의 사역과 오늘 우리들이 하고 있는 치유의 사역들 사이에 도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뒤돌아보면 우리 교회가 한 일들이 여러분 참 많습니다. 물론 요즘은 사회복지 같은 일들, 이런 일들이 정부가 많이 맡아서 합니다. 그리고 훌륭하게 잘 수행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20년, 3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회복지가 하나도 없었던 이 시절, 어린이, 노인, 여성,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복지 혜택이 전혀 주어지지 않았던 그 시절에 누가 이 복지 파트를 맡아서 했습니까? 기독교가 했습니다. 물론 불교도 했고 가톨릭도 했고 여러 다른 종교도 했지만 대다수의 비중을 우리 기독교가 해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복지가 정부가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지금도 많은 부분이 교회와 협력 속에서 이 복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들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많은 일을 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결과를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 일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고 감동을 주었느냐? 라는 데에 이르면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감동을 주고 있었다면 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사회적 신뢰가 땅바닥에 떨어지고 목사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이, 이러한 말들이 사회에서 목사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을까? 반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생각해보면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던 치유사역 등을 비롯한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정작 왜 감동을 주고 있지 못하는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 여러 가지 질문들, 어떻게 보면 억울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이런 여러 가지 질문들이 저의 머릿속을 어지럽히면서 스쳐 지나갔습니다. 교우 여러분, 왜 그럴까? 여기에 대한 답변은 약 10주간 계속되어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공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그 해답을 찾아가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주간 동안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아 살펴보십시다. 자, 오늘의 이적이 주는 의미와 치유사역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한번 시도해 봅니다. 먼저 회당에서 나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오늘 예수님은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가 나오셨습니다. 회당은 예수님의 활동의 주 무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스스로 얘기했듯이 유대교를 망가뜨리려고, 유대교를 폐하려고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혹은 율법을 대치해서 새로운 종교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향하는 유대교와 율법 체제를 회복시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있었던 것은 기존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 종교 자체를 본연의 것으로 돌려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상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그리고 율법을 열심히 실천하면 실천할수록 하나님의 뜻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이상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하는 현상 말입니다. 이상하지요? 오늘 우리들도 믿으면 믿을수록, 열심히 믿는다면 할수록, 복음을 열심히 전파한다면 하면 할수록 왜 교회는 점점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고, 왜 교회는 이 사회에 영향과 감동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불신감만 키우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돌이켜보면 엉뚱한 곳으로만 가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이러한 하면 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당시의 유대교를 돌려놓으시려고 예수님은 활동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회당을 중심으로 자신의 가르침을 펼치곤 하였습니다. 회당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번에 7명의 학자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깨달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7명의 학자들, 저를 포함해서 7명의 학자들이 현장을 떠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가톨릭 학자들도 있었고 개신교 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공통점이 하나 뭐였냐면, 다들 현장을 갖고 있으면서 벤터빌드에 있던 그 감리교 교수는요, 거기서 이제 전임 교수로 사역을 하고 있기는 하지만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장을 회복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종교를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회당에서 있다가 나오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 이 회당 중심의 활동이 결국 그로 하여금 당시 종교의 지배층들과의 충돌을 불가피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충돌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험난한 길을 걷게 만들었고, 결국 그로 하여금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도록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늘 회당을 중심으로 하는 자신의 사역을 그만두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회당만이 예수님의 활동의 유일한 장소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회당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현장이 그의 중요한 활동 무대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활동 영역이 상당히 넓게 펼쳐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회당을 떠나서 사람들의
삶의 현장으로 향합니다. 민중의 삶의 현장을 떠나서 예수님의 그의 이적을 행사한 것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인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종교 행위를 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장소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일으킨 여러 가지 이적들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동떨어져 있는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자신을 나타나기 위하여,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여 나는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적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이적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들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적은 예수님이 신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다 뱀을 만들고 당시에 여러 사람들도 병을 고치는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이적들을 했습니다. 그들도 다 신의 아들이었습니까? 이적은 자신을 보여주기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이적을 위한 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찾고 있는 이적은 어떤 종류의 이적입니까? 겉으로는 현란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이 현상들 속에서 이적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금가루나 휘날리기, 성령의 술취함, 성령의 향수 현상, 금리 현상, 뒤로 넘어짐 등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는 별 상관이 없는 전시적인 이적들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역입니다. 오늘도 본문을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침의 사역을 마친 후에 시몬의 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제자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는 삶의 현장, 구체적인 역사의 무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과 동떨어진 기적과 이사는 예수님에게서는 아무런 의미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현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삶의 무대에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그런 이적과 그런 믿음이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 것입니까? 또한 그러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와 진정한 삶의 길로 접어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이적은 우리의 삶의 깊은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적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에서 우리는 어디서 이적을 맛보려고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기 위해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소위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부흥사라든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목사가 무슨 집회를 한다면 그 장소로 몰려갑니다. 교회에서 여기에서 이적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적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현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에서 이적을 일으키셔야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만나 뵙고 예수님으로부터 그 깊은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삶의 현장, 여기는 이적이 일어나는 장소가 아닙니다. 병이 낫고 이런 이적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오늘도 예수님은 치유의 이적을 행하고 계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삶의 현장으로 가신 예수님은 그의 장모가 열병이 나와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다시 한번 이렇게 삶의 현장과 연결되어 있고 또 삶의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의 장모가 병을 들어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복음서는 거기에 있어서 조금 차이를 보입니다. 어떤 복음서는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예수님,
장모가 병들어 있습니다.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누가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스스로 압니다. 자기가 보고 베드로의 장모가 병이 들어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려져서 알았든지 혹은 예수님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지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삶의 현장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장에 있던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에게 다가섭니다. 마가와 누가복음서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이 장모에게 가까이 다가섰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합니다. 가까이 다가섭니다. 그분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격적인 만남과 접촉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대량 생산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맞춤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이적을 발생케 하고 있습니다. 성서 어느 기록에도 예수님이 단체로 사람들의 병을 치료해주고 저 사람이 누군지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인격적인 만남 없이 무조건 치유의 이적을 베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그 예수님의 이적과는 반대 일을 합니까? 그 대형 집회에 가보면 저쪽에 폐가 안 좋은 분이 앉아있네요. 손 들어보십시오. 손 들어봅니다. 세상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폐가 안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한두 사람이 없겠습니까? 이 간단합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숫자가 적으면 꽉 차 있다고 보십시오. 저쪽에 보니까 위장병을 앓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손 듭니다. 한두 사람이래요. 그런 사람들이 다 그걸 기적이라고 봅니다. 관절염이 생겨서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픈 사람 여기 몇 분 있네요. 손 들어보십시오. 딱 보니까 여기 우리 60, 70 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 앓고 있는 분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자, 근데 사람들은 그런 것에 속습니다. 그렇죠. 야, 어떻게 신통하게 아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한 사람 한 사람 만납니다. 그 사정을 듣습니다. 예수님이 보지도 않고 그런 거 얘기한 거 봤습니까? 개인 접촉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깊은 대화를 나눕니다. 요즘은 이 기적의 현장에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적과는 전혀 다른 사역들을 하니 이게 무슨 상품을 만들어서 대량 판매하는 것처럼 이런 일까지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나이 드신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저기 앉아 있습니다. 지금 전화 거십시오.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그리고 영상 통화를 하십시오. 지금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거. 그러면 내가 기도를 하면 그 셀폰을 통해서 그 누워있는 아버지에게 가서 병이 낫는다고. 그러면 또 사람들이 다 셀폰을 들어요. 야,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매한 존재인가 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깨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심지어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입고 있는 옷 같은 거를 하나 갖고 오라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럼 내가 거기다 손을 얹고 하면 그 능력이 가서 그 옷을 다시 입혀보면 병이 날 것이다. 병이 낫기도 합니다, 사실은. 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그것이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이냐라고 하는데 있죠. 잘 알지 못하면서 인격적인 만남 없이 무조건 이적을 베푸는 분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오늘의 이적에서도 마가와 마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주고 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인 만남,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깊숙이 개입함으로써 그를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역의 특징은 이처럼 만남에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적의 특징을 누가복음 4장 40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고쳐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이적의 목적은 병 나음에 있지 않습니다. 충격이죠. 예수님의 치유의 사직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침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결국 병에 걸려 죽습니다. 그 병을 나을 수도 있습니다. 나았다가 얼마 후에 다시 병에 걸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치유에게 이후의 이적의 그 목표를 병 나음에 있었다고만 한다면 예수님의 이적은 실패로 끝나고 만 것일 것입니다. 어느 누가 병에 안 걸려서 죽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치유는 해주시지만 그 치유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보다 더 깊은 치유를 해주십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진리를 몰랐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서 도매금이 아닌 나 하나만을, 마치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처럼 온통 사랑을 베풀면서 나에게 손을 얹어서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진정한 치유의 이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록에서 손을 얹어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훈훈함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매금으로 사람들의 가치가 계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독특한 관심을 보이시며 그들의 병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과 함께 그 병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는 넉넉히 상상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적과 오늘의 대부흥사 등 대형 집회를 통하여 상품화된 이적을 판매하는 것들과 보면 과연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이적인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가 앓고 있는 병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고 우리의 몸에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치유의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에게로 나와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의 병을 치유받아야만 합니다. 깨끗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따라 이 세상을 향하여 진정한 의미의 치유의 사역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닮기의 과정 안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을 닮아가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서 하신 일을 계속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닮기의 핵심입니다. 오늘은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배웠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치유 사역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펼쳐나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여러 가지 상처로 인하여 병을 앓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삶에서도 몸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병을 앓고 있는 우리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이 예수님처럼, 그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처럼 우리도 몸과 마음의 상처로 인하여 아파하는 사람들이 치유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 닮기를 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이에서 아무런 치유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 닮기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상처에 일일이 손을 얹고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의 상처에 손을 얹고 보듬어 안음으로써 우리의 병을 낫게 만드는 예수님의 기적이 발생하는 우리 공동체 순천중앙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얹어주시고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도 서로의 병에 가슴 아파하며 치료해주는 치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